안녕하세요. 셔마패밀리 연보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본과정 제4강 자녀 양육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성경의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과정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 정도에서 조금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전에 이런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셨을 테고 또 대부분의 어떤 부모 강좌라든가 세미나 같은 데서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죠. 저도 그런 어떤 강좌나 세미나 같은 거 많이 참석도 해보고 들어도 봤습니다만 주로 어떤 방법론이라든가 당장에 가려운 데 긁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당장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들을 때는 분명히 이해됐고 또 당장에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내용들이 막상 현실에 적용해 보려고 하면 눈앞이 캄캄해져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들 아마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깊은 수준의 토론이 필요합니다만 당장 기본과정의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과 조급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1강에서 다루었듯이 아담 이후로 죄인된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수직적인 명령 없이 곧바로 수평적 명령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빨리빨리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육 번성 충만케 하시는 은혜보다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생육 번성 충만을 억지로 이뤄내려고 합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음란이라고 하고요. 결국 그 음란을 통해서 그러면 생육 번성 충만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럴 리가 없겠죠. 결국 경험하게 되는 것은 타락과 파멸, 무질서와 혼란일 뿐인 것입니다. 자,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장에 우리 자녀들을 빨리빨리 정복하고 다스리기 원하시죠. 빨리빨리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아이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죠.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당연한 거라고 해서 그게 다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수평적 명령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수직적인 명령에 먼저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 안에서라야 수평적 명령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 마음속에서 자꾸 나를 부채질하고 내 마음을 격동시키는 사단의 모든 미혹과 조바심들을 단호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대적하세요. 그리고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수직적 명령에 더욱 능숙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 과정의 내용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들도 그 중에 하나예요. 당장 조금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신다고 해서 이런 과정들 없이 쉽고 재미있게 문제가 해결되고 바뀌고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법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요. 요술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질서 안으로 낯설고 어려우시겠지만 담대하게 믿음의 모험을 떠나시는 심정으로 들어가세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을 가장 완전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의 모험을 오늘도 한번 같이 떠나볼까요? 자, 교재 37페이지이고요. 먼저 주제 말씀 신명기 6장 5절을 함께 암송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강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 대한 창조의 원형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제3강 강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하여서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제 말씀에도 그 부분을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는 말은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각 개인과 인류 전체의 방향성이 또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거나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의 전 존재,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만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아주 무겁고 또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일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루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자녀 양육의 영역에서는 어떠세요? 자녀 양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어떤 존재로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과연 정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오늘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내 자녀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과연 나의 기도는 이러한 주님의 명령과 요구 앞에서 정당한 것입니까? 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에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교육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교육의 회복, 세상에 빼앗긴 자녀 세대를 다시 복음 안으로, 말씀 안으로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부분에서부터 그리고 부모부터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성경 속에 나타난 여러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어떤 것이 교육의 성공이고 어떤 것이 교육의 실패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교육의 기준과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프롤로그를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에는 승리와 성공의 사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와 실패의 사례들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인생이기 때문이며 성공과 실패 둘 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라고 해서 말씀 중심 자녀 교육이 저절로 되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볼 수 있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의 원리와 규칙과 방법대로 순종할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성경 속에 나타난 자녀 교육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보면서 자녀 양육의 귀한 본보기로 삼아보자. 자, 거기 보시면 성경 말씀의 원리와 규칙과 방법대로 순종할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했죠.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왜 그들이 실패했고 또한 어떻게 그들이 성공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교재 38페이지를 펴시고요. 1번에 보시면 절반의 성공을 거둔 아담이라 그랬죠. 자,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반은 성공했지만 반은 또 실패했다는 것이죠.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신자의 대표가 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둘째 아들 아벨은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배자의 어떤 모델과도 같은 자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둘 다 아담의 자녀들이었고 같은 뿌리 안에서 같은 가정 안에서 같은 교육을 받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은 성공하고 한 명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뭘까요? 과연 정말로 가인은 실패한 자이고 아벨은 성공한 자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도 정말 그러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가인은요, 아담에게서 쫓겨난 후에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자이고요. 사람들의 큰 조상이 되었던 자입니다. 카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내가 획득했다, 소유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만큼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녀였을 거예요. 또한 그가 농사짓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때 많은 소유와 재산이 또한 그에게 있었을 것이고 그 소산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소유물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랄까요? 충분히 자기 인생을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자, 그에 반해 헤벨이라는 이름은요, 하찮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카인과는 많이 느낌이 다르죠. 아벨에 대해서는 양치는 자였다는 것 외에는 별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단지 예배 한번 잘 드렸다가 형의 시기심을 사서 형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 둘 중에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인생이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이 과연 성공한 것이고 어떤 인생이 실패한 것 같으세요? 갈등되시죠? 우리가 2강, 3강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아까 읽었던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표,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미 배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실제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인이 실패한 자이고요, 아벨이 성공한 자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마 다 그렇다고 대답하시겠지만 솔직히 내 삶에 이 기준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기준에서 그만큼 많이 멀어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자, 이번에 보시면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라 그랬어요. 가인의 아벨 살인 사건 이후에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에 보시면 가인의 족보가 먼저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를 보시면 아담의 족보가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족보를 아담에게서 분리시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인의 머리는 아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아담의 계보에서 끊어졌다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아무리 혈육자식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소망이 없다. 이 강에서 배웠던 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자다. 그러면 그 자녀는 본질상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두 족보를 잘 비교해서 보시면 아담의 후손을 언급할 때는요. 연대를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누가 몇 살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꼬박꼬박 언급해요.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을 언급할 때는 그 이름들만 쭉 열거할 뿐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사야 2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샘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자손이기 때문에 족보에 그 연대, 여기서 연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셈하는 것이거든요. 그 연대를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에 대하여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기준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실 때 아마 마음이 찢어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실제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먼저는 가슴이 찢어지지만 내 자녀가 지금 이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리띠를 동여매야죠. 지금부터라도 이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먼저는 순서적으로 이 기준, 이 현실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부분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서 내 자녀를 위한 중보와 복음 전도 사역을 힘써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죠. (3번에) 보시면요,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이 말씀은 노아 홍수 심판의 상황들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은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죠?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사들이나 천사와 결혼한 사람들의 후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바사르의 딸들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가인의 계보를 잇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죠. 사람의 딸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언약 자손들이 먼저 사람의 딸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랬어요. 외모라고 하는 육신적 기준, 단순히 용모만이 아니라 어떤 재물도 될 수 있겠고 그 사람의 성격, 스펙, 집안 환경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한 수평적 기준들이 기준이 되어서 배우자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일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이 언약을 떠난 자들과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생육번성 충만하는 게 아니라 점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생육번성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노아 홍수 심판의 결정적인 원인이 가정의 문제, 특히 불신 결혼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언약 자손이 언약 자손과 결혼하여 언약의 계보를 잇는 가정을 이루어서 그들의 자녀를 또한 언약 자손으로 키워야 되는데 불신 결혼을 통해서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버린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면요, 그 비율이 몇 대 몇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 언약의 말씀은요, 순도 100%가 깨져버리는 순간 비진리, 거짓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러한 가정에서 언약 자손이 길러지겠습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모든 다음 세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적인 혼란과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결혼의 정의가 한참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정의를 내리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없죠. 그냥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식하고 같이 사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의 정의는요, 철저하게 생육 번성 충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관점으로 결혼을 정의해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녀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낳아서 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몰라서 그렇다 치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이런 기준을 가지고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과연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돕는 배필이 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런 기준으로 결혼하셨고 앞으로 자녀를 결혼시키실 때도 그런 기준으로 결정하실 건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가정이 출발하는 것이고, 그렇게 출발한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이 태어나 자라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지금 처절한 불순종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결혼하실 때 기준이 뭐였나요? 우리도 사실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기준이었지 않나요? 원래는 뭐가 기준이어야 했을까요? 누가 언약의 사람이냐? 과연 이 사람 안에 언약의 말씀이 있느냐? 이 사람과 내가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 이 사람과 내가 언약의 자손을 낳아서 기를 수 있겠느냐?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다 타협하고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 결정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못하고 사람의 뜻이 세워지는 지금의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무엇이었나요? 타락과 파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이미 지나온 시간들이 이만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에 맞추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마 많은 고통과 대가 지불이 필요할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일들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고통과 대가 지불은 사실 내가 선택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힘쓰셔야 될 것은 내 배우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이게 되어야 자녀 양육도 그만큼 돌파되고요, 쉬워집니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머니들이 먼저 믿으시고 아버지들이 안 믿거나 대충 신앙생활 하시는 가정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영역에서는 어머니들이 이런저런 말씀 중심 자녀 양육을 하시지만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중요한 결단이나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아버지의 힘과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함께 마음을 정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고 대적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까지 함께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작정하시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진리의 빛을 그 사람에게 비출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시며 성령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때에는 또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정들이 깨지는 거예요. 혹시 지금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계시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아무나 보기 좋다고 쉽게 감정 따라서 배우자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 또한 언약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각자 언약의 사람으로 스스로를 정결하게 준비하면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배필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와를 아담이 골랐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기준들부터가 우리 가정들 안에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요, 4번에 노아와 아내, 세 아들과 며느리들을 보실게요. 자, 그러한 노아 홍수 심판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한 가정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며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에요. 성경에는 그 가족 구성원이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이 셋 있었고 그의 아내들, 그러니까 노아의 며느리들이 있었다고 기록하는데요. 놀라운 점은 이 8명의 가족이 노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7, 8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산꼭대기에 배를 건조하는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노아 본인 자신뿐인데 그 노아의 말에 따라서 그의 아내와 세 아들들 그리고 심지어 며느리들까지 노아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함께 배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과연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이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아니, 다 같이 들었다고 해도 거기에 또 각자 해석이 분분할 텐데, 그런데 아버지 노아 한 사람이 들은 하나님 말씀을 온 가족이 노아의 명령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겁니다. 대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의 아들들과 심지어 며느리들까지 철저하게 그의 뜻을 따랐던 것일까요? 자, 그 시대의 시대적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까 창세기 6장 읽으시면서 보셨죠. 그런데 그 시대의 여느 아들들, 여느 며느리들과 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아들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며느리들은 뭐예요? 며느리들은 사실 다른 집 자식들이잖아요.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 때 그 며느리의 가족들은 아무도 구원 못 받고 다 죽었어요. 유대 격언 중에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고 아내는 남편의 목이다라는 말이 있대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잘났어도 목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밖에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가정 안에서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아내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들조차도 노아의 말에 철저하게 순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은요, 말씀 중심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떤 모델과도 같은 그런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연합한 가정만이 그 진노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을 권위 있게 다스리고 있나요? 아내는 그 남편의 영적 권위에 순복하면서 돕는 배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아버지의 영적 통찰력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세우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각 가정이 그렇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사명, 비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것이었어요. 엄청난 비전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막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녀야 되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전하는 이벤트를 벌이고 컨퍼런스를 열고 바쁘게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가정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는 각 가정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세우는데 먼저 힘을 쏟았어요.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험한 고난의 길을 지나는 동안에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그런 영적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그냥 단순히 열정과 헌신으로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가정들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전문 사역단체들이 많아지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생각 속에 어떤 프레임이 자리 잡고 있냐면 교회는 뭔가 고리타분하고 구시대적이고 정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 정도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반면에 다른 여러 사역단체들은 뭔가 깨어있는 것 같고 뭔가 역동적인 것 같고 뭔가 대단히 힘이 느껴지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한 가정을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교회의 역할은 축소되어지고 점점 그것이 열정과 헌신 위주의 개인 사역, 전문 사역 중심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절대 성경적이지도 않고 건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부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고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보존되어 왔고요. 또 그 민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나라와 열방들을 또한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떤 개인의 열정과 헌신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조직력으로 어떤 사역단체의 힘으로 과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정의 회복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6번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삭은요, 아담과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사람이죠. 에서는 들 사람이었다 그랬고요. 하지만 반면에 야곱은 한글 성경에는 얌전한 자, 조용한 자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래의 뜻으로는 완전한 자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에서 아내 리브가의 역할이 또한 대단히 중요했죠. 자, 어쨌든 그렇게 길러진 야곱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또한 이루어졌냐면 야곱은요, 12자녀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난 자가 없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물론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 연약함과 실수가 있었죠. 루벤이라든가 유다, 레위, 시므온 등등 참 많은 눈살 찌푸릴 만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중에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지파가 되는 놀라운 영적 상승과 돌파의 역사를 이뤄내게 됩니다. 자, 요셉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다니엘과 더불어서 죄를 지은 기록이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즉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런데 특별히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은 창세기 50장 25절과 여호수아 24장 32절을 한번 보시죠. 먼저 창세기 50장 25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요셉이 죽을 때가 되어서 자손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내 유골을 여기 이곳 애굽 땅에다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드리실 때에 그때에 내 뼈도 가져가서 거기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요셉의 유언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시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호수아 24장이면요, 요셉이 유언했을 때로부터 400년이 훨씬 넘은 시점이죠. 그런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유골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잘 지켜서 보존하였고요. 그 유골을 출애굽할 때도 들고 나왔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잘 지키고 있다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는 그 땅에 가져가서 거기에다가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이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이죠. 혹시 증조 할아버지 혹은 고조 할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또한 어른들께서 살아생전 하셨던 말씀들 중에서 하나라도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고 지키고 싶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요셉은요, 단순히 내 유고를 좋은 땅에 묻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언약을 실질적으로 자손들에게 준비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요. 요셉의 자손들은요, 그러한 요셉의 뜻을 받들어서 엄청난 대가지불과 수고를 치르면서라도 요셉의 유언을 끝까지 지켜 이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 정상적인 다음 세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7번째는요, 엘리 제사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금하다라는 단어는 카하라고 읽고요, 책망하여 억제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고요, 홈니와 비느하스 또한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돌보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책무를 맡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소홀히 하면서 심지어는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들을 임의대로 자기 욕심껏 취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한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엘리 제사장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런 사실들을 다 알고도 그냥 불러놓고 조용히 타이르기만 하고 아들들을 카하, 즉 책망하여 억제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잘못에 대하여 엘리 제사장에게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것은요,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린애들이 아니에요. 이미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죄악에 대하여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시나요? 그 아버지 엘리가 그 아들들을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점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녀의 죄악은 자녀만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일로 인해서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가지고 나갔다가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법궤마저 이스라엘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은요,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돼요. 하루아침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하게 된 것이죠. 부모는요, 자녀의 죄를 끊어주고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막아서는 영혼의 지킴이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녀를 그저 학교나 학원에 맡기기만 하면서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처럼 자녀들의 죄나 잘못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일들인 것이고요. 이것이 한 대에 끝나지 않고 대를 이어서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8번째는요, 다윗의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열왕기상 1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다윗의 인생을 볼 때 안타까운 사건이 몇 가지 있었죠. 그중 하나는 그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맏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오빠인 압살롬이 여동생의 복수를 하겠다고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는 일이 있었죠. 더 나아가서 압살롬은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의 후궁을 백성들 앞에서 강간하는 사건 등 하여튼 다윗 가정에는 끊임없이 이러한 자녀들의 문제가 마치 비운의 사건들처럼 그렇게 일어났던 점을 보면 다윗에 대한 측은한 마음까지 생길 정도예요. 그런데 함께 읽은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다윗이 엘리 제사장과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말씀에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할 때 섭섭하게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짜브라고 하고요. 성내거나 불쾌하게 하다,
고통스럽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 친절한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에 반해서 그는 자녀에게 어떤 죄로 인한 벌을 준다거나 책망하고 매로 다스리거나 그런 일들은 정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한 번도 자녀들 마음을 거스른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녀에게 매를 들고 책망하고 잘못에 대해서 화를 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의 마음에 죄로 인한 고통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자녀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 이 시대에는 다윗과 같은 아버지의 모습이 넘쳐납니다. 친구 같은 아빠들 많으시죠? 요즘 아버지들의 로망이잖아요. 미디어에서 그런 모습들을 자꾸 비춰주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꿈대로 이루어집니까? 요즘 아이들 잘 아시죠? 점점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지고 방만하여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부모를 공경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결국 이러한 태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이것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기까지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녀교육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바로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훈계하는, 즉 한 번도 자녀의 마음에 불쾌함과 고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고 했고요. 그렇지 않는 부모는 사실상 자녀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윗은요, 자녀를 섭섭하게 하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근실이 자녀들을 미워한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교육은 뭐냐면요, 아버지에게 칼을 들게 한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양육은요, 자기 신앙 좋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과 규칙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비로소 세워질 수 있는 거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는요, 디모데를 교육한 로이스와 유니게예요.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 디모데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유대인 여성이라는 점이고요. 유대의 전통 아래서 디모데에게 토라를 가르치면서 조상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기반, 언약에 대하여 철저하게 훈련시켰다는 점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지만요, 그는 어머니에 의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요. 이러한 환경에서 준비된 디모데는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즉시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 사도가 죽을 때 자기의 모든 권한을 디모데에게 다 위임해요.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디모데의 가정에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를 충분히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았다면 과연 이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요, 교회에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에서 훈련된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가정들이 정작 본인 자신은 자녀에게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교회에다가 모든 책임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보치기만 하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는 한 번 예배 드리는 훈련도 안 해보고 가만히 앉아 있을 줄도 모르는 아이들을 그냥 교회로 보내놓고는 교회에서 제대로 예배 못 드리는 게 예배가 재미없어서라는 둥, 환경이 어떻고 선생님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만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예배 훈련을 시켜서 보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 목사님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직접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처럼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을 동일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디모데와 같은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이고요. 참고 자료의 내용들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 5강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